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헌 선교사님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최헌 선교사님 가족과 섬기시는 교회의 교우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지역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으로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을 위해 백합화를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명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분 1개당 8불입니다. 3월 30일까지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국 각주에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렉싱턴 타운에서 실행해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도 해제되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성가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하는 것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면합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주시고 손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108편 1절에서 6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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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시간 주님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육신과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임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종이 되길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많이 줄어들면서 다시 현장 예배와 부서 활동을 재개하고자 준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전과 같이 다시 함께 찬양과 예배와 교제가 활성화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하신 주님,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어 죄 없는 영혼들이 죽임당하는 일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의 평화와 안정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채연 선교사님의 안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전쟁 중에도 그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찾아오는 하나의 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그 피, 그 고통이 얼마나 소중함을 더욱 느껴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가시관을 쓰고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수고들을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된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신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화창한 날씨 여러분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본당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온라인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 교회가 있는 곳이 렉싱턴 타운인데요. 렉싱턴 타운에 이 마스크 착용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는 맨데이트였어요. 실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이제 완화가 됐어요. 이제 옵셔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착용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착용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제 부활절 전까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저녁에 설교하거나 예배 인도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지만은 그 회중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어떨까?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쓰지 말라는데 뭐 굳이 쓰라고 그러냐 안 쓰겠다 그러시면 뭐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회중 속에 있을 땐 쓰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지금 벗고 있지만은 설교할 때 외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막 계속 접전이네요. 그곳에 있는 시민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한 계속 기도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우와 암탉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초등학생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우가 이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들쥐 같은 설치 동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포도밭 혹은 과수원은 동네 옆에 있었대요. 그 담장이 좀 야트맣게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포도밭이다라는 경계를 나타나기도 하고 누구의 소유임을 밝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담장 밑에 들쥐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우가요 들쥐를 주로 잡아먹는 건데 그 들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담장을 파헤치거나 혹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녔대요. 그리고 이 들쥐를 소란스럽게 해갖고 이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담장이 무너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들쥐가 포도밭으로 막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들쥐를 쫓아서 여우가 포도밭으로 들어가서 막 이리저리 막 헤매고 다녔다고 해요. 그 바람에 포도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거나 포도밭에 꽃이 이렇게 다치기도 하거나 포도송이가 짓밟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3월달과 4월달에 많이 벌어졌대요. 3월달과 4월달에 들쥐들이 이렇게 막 번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막 새끼들이 막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더 그냥 이 포도밭이 여우 때문에 들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여우가 골칫거리였어요. 여우 때문에 포도밭이 막 망가지기도 하고요. 그 망가지는 게 이렇게 더 많아지면 결국 재산이 재산이 몰수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3월달, 4월달이 포도밭에 그 꽃이 막 피고 지고 열매를 맺는 시기래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여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여우는 파괴하는, 황폐케 하는 이 제사를 나쁘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할 때 많이 나오는 표현이 그거예요. 포도밭, 담장, 혹은 이 파괴자, 황폐 이런 단어들과 함께 나옵니다. 여우는 파괴자입니다. 여우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서 여우 할 때 느끼는 그 인상은 파괴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황폐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무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오네요. 그리고 헤롯 왕의 의중을 읽어서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당신 여기를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제안 이야기가 이것이 배려인가 위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위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는 이렇게 3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오늘과 내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하는 일을 나는 계속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려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나는 내일을 다 하다가 이곳을 떠날 텐데 그 떠나는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하고 그냥 정처없이 쫓아내는 그런 위협을 당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건 그거예요. 난 여기서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 다 하다가 나갈 때가 되면 나가는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갈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더 신경 그만 꺼라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맞장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요, 예수님이 여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롯 왕을 가리켜서 여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여우한테 전하라. 나는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떠날 때가 되면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가문이 여러 번 왕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중에 누군가를 이제 자세히 따지는 게 성경 공부할 때는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다스렸던 왕이라고 볼 때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다.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왕을 찾아왔다는데 그 헤롯 왕이 이 아버지 헤롯 왕,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을 찾아와서 그 동방의 별을 따라서 왔는데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베들레헴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 베들레헴 가서 정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나에게 알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꿈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들 2살 미만의 사내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사람 죽이는 일을 했고요.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도 그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저 여우다 라고 말하고 여우한테 가서 얘기하라. 네가 가라고 위협 준다고 내가 여기서 할 거 안 할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할 일 다 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들이 읽는 장면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암탉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3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언급하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민 있는 사람을 당신 품으로 이렇게 오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암탉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부르고 모으고 품속에 이끄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을 부르고 모으고 품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여러 번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다네요. 예수님이 불러도, 예수님이 모아도, 예수님의 품속에 품으려고 해도 예루살렘 성 안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로 치며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연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당신을 암탉으로 표현하고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병아리로 표현하면서 안타까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아서 품속에 품으려고 여러 번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우가 등장하고 암탉이 등장합니다. 여우를 헤롯 안티파스로 비유했고요, 예수님을 암탉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초등학생이라도 궁금해요. 여우하고 암탉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당연히 여우가 이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했을까?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성향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흩어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모으는 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로 인해서 사회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이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그 사역과 그에 물들은 사회,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암탉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텐데 그리고 부활할 거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올 때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올 때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는 예루살렘 성 안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암탉이 병아리 모으듯이 너희를 모은다. 내 안에 있을 때 새 생명 얻을 것이다. 너희 안에 있을 때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너희 안에 때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오히려 죽이려고 해. 오히려 돌로 쳐.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뻥인지 이게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이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 암탉과 병아리로 말한다면 자기는 병아리 같은 존재야. 창조주 피조물로 얘기한다면 자기는 피조물이야. 나는 병아리인데, 나는 피조물인데 자신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살아. 이곳에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고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 나는 암탉과 병아리로 얘기하면 난 병아리가 아니야. 창조주와 피조물로 얘기하면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주체적 인간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병아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예수님에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병아리들이 볼 때는 암탉보다 여우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우라고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끄는 나라, 사회,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암탉하고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암탉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제 막 시작되는 그것을 이게 지금 같이 비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병아리로 볼 때는 아예 암탉보다 여우가 훨씬 더 큰 거야. 헤롯 안티파스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력이 있나요? 우리들 쥐꼬리만한 권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헤롯 안티파스에 비하자면 쥐꼬리만한 권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자기가 이끄는 군사가 있습니다. 명령 하나로 이쪽 저쪽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게 사실 허접한 사람들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말하는 대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허접한 친구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재력이 있었습니다. 분봉왕이지만은 일정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리더예요. 그만큼 재력을 갖고 있고 사는 집도 있어.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대. 집이 어디 있어요? 머리 둘 것도 없어요. 재력, 돈 가진 게 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종교 귀족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사회 구성원을 구성하는 그 권력층들의 사람이 확실히 헤롯 안티파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의중을 읽고 지금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들어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쪽은 확실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데 진짜 그야말로 시작이지 12제자도 허접하지 따라오는 무리들은 더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5,000명 먹이시니까 와 하지만 그 다음에 쫙 흩어지고 제자들한테 너도 갈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두는 그 권력, 그 사회, 문화, 따르는 사회가 예수님보다 월등히 큰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걸 따르는 무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실히 위대하고 힘센 거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미약한 것 중에 어떤 것에 따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병아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우한테 가면 죽는데 병아리가 암탉하게 가야 되는데 암탉에 가야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여우한테 가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병아리는 암탉하게 가야 돼. 병아리가 여우한테 가면 죽어.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가 이끄는 그 사회에 물들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여러분 그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병아리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병아리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스턴에 사는 우리가 곧 병아리야.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요 어미 암탉으로 가지 않고 여우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어미가 암탉처럼 병아리 나를 부르신다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시는 건 부르신 거고 내가 볼 때는 이 여우가 이끄는 이 세상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해. 그래서 그쪽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보스턴에 살아가는 나는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병아리와 같은 나는 어미 암탉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우가 이끄는 그 사회 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 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내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우에게 가면 죽습니다. 여우가 이끄는 사회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여러 가지들이 엇갈려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권력이 있고요, 재력이 있고요, 성공이 있습니다, 명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켜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보스턴 사회, 한인 사회, 미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권력 잡은 자 있고요, 재력 있는 자 있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권력을 가지면 좋지. 그게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재력을 갖고 싶습니다.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하길 원해. 저도 그것을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덕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적절하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삶에 에너지를 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그 열망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게 나 자신을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사는 사회가 막 그렇게 또 남들 다 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데 내가 적절하게 내 자신을 조절하기 없기 때문에 내가 오버하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얻으려고 하다 보면 지나쳐갖고 막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주고받으면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 권력이, 재력이, 네트워크가, 내가 성공하는 것을 저 사람부터 더 많이 얻고 싶은 게 우리예요. 막 이제 지나치다 보면 그래.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잘못돼도 나는 괜찮아.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래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이 사회 속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가졌고 있는 나, 갖지 못한 저 사람을 무시하게 돼. 피부 색깔, 언어, 가진 것 때문에 우리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병이 들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 내 마음속에 헝한 활 들판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들판 안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이 휑한 황폐한 들판에요, 괭한 눈초를 갖고 침을 흘리는 여우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우에게 가면 죽습니다. 여우 속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이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아가리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부으시고 모으시고 품속으로 품게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팔 때, 그 부르심에 찾아갈 때, 그 예수님의 깃들 때 우리들 삶이, 우리들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들 삶이 평안해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거지 않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갖는 그 풍요로움으로 이웃들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웃들을 나누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가감을 통해서 얻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갈수록 우리가 얻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웃들을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어미 품 안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이웃들과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나누며 우리들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께 다가갈수록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 있네. 그 복이 내만의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스몰 비즈니스에, 나의 학교에, 나의 일터에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나 때문에 잘 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질 것입니다. 여우가 이끄는 사회에서 암탉과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우도 닭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라고 삶을 살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암탉인 예수님과 뿅아리 된 우리들과 함께하셔서 이 세상을 바꿔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암탉과 함께 여우가 이끄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는 것에 나를 사용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은혜가, 이런 복됨이 우리들 삶에 경험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돼가지고요. 풀이 막 무성해. 그리고 짐승들이 몰무는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잖아요. 수룹바벨과 에스라가 우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냥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성벽 왜 짓냐? 성전 왜 짓냐? 뭐 이러면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 거짓 뉴스를 막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명령서죠. 총독이 보냈다고 인봉도 되지 않은 거야. 이게 자기네들이 명령서 만들어서 짓지 말라고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 뜻이다. 이거 지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거짓 예언자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잖아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갖고요. 같이 그 사람들 니에미아가 이제 나중에 다시 오잖아요. 무리들과 함께 이제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다시 써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짓고요. 성전을 짓기는 하면서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망치 뭐 이런 하고요. 농기구 이런 걸 하고요. 또 한편은 무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과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요. 그 다음에 물을 막으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막 조심하려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요. 아는 채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벽과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사는데 그러고 나서 깜깜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 성벽을 짓는 것, 성전을 짓는 것, 다시 재건하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재건하는 과정을 이렇게 뚝 뒤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깨달아지는 것을 시 147편에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성벽 다 졌거든요. 성전 다 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고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자기들이 성전 세웠거든요. 자기들이 무너진 성벽 다시 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전에는 아시리아에 막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한 건데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그리고 뭐라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히면서 영적으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 갈등 느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심한 자를 이렇게 고쳐주셔. 오게 하면서요. 이 다시 건축을 하게 하면서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다가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되고 육신도 피곤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거 안 되겠다. 성벽 주고 성전 졌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상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했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그 성벽과 성전을 다 짓구나. 그 시편 147편에 보면 다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사람을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문에 빗장을 굳건하게 했대요. 그게 성으로 이렇게 삥 둘러 있으면 성을 점령하려면 성을 넘거나 그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 부시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문의 빗장을 딱 굳게 한 거야. 더 쳐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대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서리가 왕창 내리고요. 폭설이 내리는데도 그 성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게 해주셔요. 그러고 보니까 막 비가 왕창 쏟아지는데도요, 성 안에 사는 사람 집이 물에 떠나들어서 안전하게 살도록 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밀을 배불리 먹는다. 경제생활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47편을 읽어보면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이 상에 사는 사람들을 복 주셔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런 과정들 바벨론에서 왔고 성전 짓고 성벽 짓고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심리가 변화돼. 어떻게 변하면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안 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겸손히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게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다가와.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내가 산 거야. 아멘. 바빌론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요 오늘날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때 완성됩니다. 이제 구조론으로 되었던 것이 이렇게 모아지고 오늘날 성경의 모습을 갖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우리 이대로다. 이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왔어. 그리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암탉이 병아리 모으시듯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됐구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여우가 이끄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나, 우리들을 향해 부르시고 모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암탉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목소리가 들려와. 내가 그 예수님대로 가르침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을 경험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어.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으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라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엄마 탁 안에 있을 때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르시는 소리 듣습니다. 내 귀를, 내 마음을 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모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발걸음을 높여서 영혼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품어주시는 것을 나의 일터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나의 가정에서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내가 그분 앞에 있을 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되고 이 세상이 변한다 라는 고백을 가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더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나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목마르니 내 삶이 황야 같은 곳에 여우들과 함께 살아가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생명처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는 그 사람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내 영혼을 촉촉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로만 산다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속에 함께 하셔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피기 오늘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